여러분들 창립 45주년 정말 중요한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여러분들 아쉬운 점 있으십니까? 자꾸 변하면 우리가 이것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가 정말 45년 지난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부족을 채울 일은 어떤 것인가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말할 필요도 없죠. 우리의 역사와 또 이런 훌륭한 하나님 주신 건물과 또 외부의 아름다운 장식과 이 모든 것에 걸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걸맞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정말 우리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의 사명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귀하게 발걸음 하셨으니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께서 60명, 70명, 80명 이렇게 앉아 계시니까 we can be satisfied, but it is not enough at all. As you know, 45년이나 되고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아시안 교회, 한인 교회는 물론이고 아시안 교회 100교회가 우리로 인해서 세워지게 되었는데 우리가 그런 모교회로서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조금 더 우리 300~400명 들어가는 이 교회는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누가 우리 체면 사진려고 우리가 그저 폼 잡고 싶어서 그런 사람 누가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구원의 방주가 되어서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로 가득 차서 좀 더 힘있게 예배하고 싶어서 그러는 것이지요. 왜 아멘 안 하셔요? 아멘이시죠? 네, 그러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신 대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강의 설교 하는데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때에 맞게 딱 그때 그 말씀을 그 시간에 맞게 다른 말씀을 일부러 택하기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시죠. 아멘이시죠? 할렐루야. 두 가지 딱 말씀하셨어요. 뭐뭐 말씀하셨어요? 첫째로는 뭘 잘하라고 그랬어요? 말 잘하라고. 두 번째는 뭐예요? 봉사 잘하라고. 일 잘하라고. 여러분들 말 잘하는 게 뭐예요? 실수가 없고 사랑스럽고 그냥 정이 뚝뚝 떨어지고 그 말만 들으면 그 옆에 늘 있고 싶고 그런 게 말 잘하는 거죠. 하나님이 무엇보다도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절절절 흘러나가면 말 잘하는 거예요. 오늘따라 여러분들이 좀 너무 준비에 힘이 들으셨는지 힘이 없으신지 아멘을 잘 안 하셔요. 아멘을 잘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두 번째 일 잘하는 거. 얼마나 간단한지 몰라요. 기억하기 쉽고 우리 일상생활에 여러분들 옛날부터요 며느리 하나 가로는 그 집안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떤 며느리요? 말 잘하는 며느리. 부모 공대에서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한국말이 좀 어려운 건 이 존댓말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남편을 늘 세워주고 자식들 잘 키우고 종이나 노예를 부르더라도 정말 형제에게 대하듯이 그래서 기뻐서 내가 좀 하나님 때문에 나는 죽도록 일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는 말 잘하는 며느리, 일 잘하는 며느리. 옛날에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근데 그냥 참 놀라운 것은 잠언 31장 마지막에도 보면은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왔겠냐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하고 좀 달랐어요. 거기는 완전히 여류 사업가더라고요. 거기서 말하는 사람. 그런데 그것을 요약하면 일 잘하는 사람, 놀지 않는 사람, 그저 공짜 밥 먹지 않는 사람, 자세하고 그저 손에 물 묻지 않을까봐 이렇게 터는 사람이 아닌 진짜 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현숙한 여인이요 존경받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잘하고 일 잘하면 끝나는 거예요. 쉽죠? 안 쉬우세요? 쉽죠?
예, 아멘이십니다. 예, 쉽습니다. 말 잘하고 일 잘하는데 그 못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런 거 생각하면 쉬운 것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하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말을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누가 말하려면 무슨 말 하듯이? 하나님의 말을 하듯이. 저는요, 솔직히 이 말씀 듣고 처음에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What? 내가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라고? 그럼 맨날 그냥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네? 그런 생각까지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샤크를 받았어요. 아, 성경에는 이런 말씀도 있구나. 사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저 같은 설교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꼭 그런 것만 아니더라고요. 여러 책을 보면 이것이 우리의 일상의 언어에도 해당된다 그렇게 설명하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렇죠? 내가 말할 때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늘 기도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내가 이미 값을 주고 하나님 것이 됐는데 하나님 것이면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말을 해야죠. 내 것이 아닌데 하나님 건데. 그러면 그 말이 그 말 똑같이 해석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연은총에 의해서도 말대로 됩니다. 참 희한하죠. 말대로 돼요. 유행가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노래 부른 대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네. 뭐 그냥 저 푸른 초원위에 집 짓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대로 살고 돌아가는 삼박자 하면 뭐 빨리 가겠다면 가고 배웠지 여러분들. 참 노래 잘하는데 그 이상하게 그렇게 가더라고요. 참 희한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말을 하되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이 해야 되겠구나.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실천하는 것. 방금도 제가 저 자신도 아직 멀어가지고 조금 낮은 소리가 나오잖아요. 죄송해요. 제가 금방 회개했습니다. 아이고 그때도 웃으면서 왜 말 못했나. 바보 같으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여러 장로님들도 못 오시고 집사님들 못 오시고 많은 분들이 못 오셨기 때문에 제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것도 다 본문과 연결되는 거거든요. 간단히 제가 한 번 더 리피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이 제가 생각할 때 그렇게 정말 여러분들이 결석했다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말씀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이제 여러분들 7절부터 보면 사실 7절부터 11절은 한 소절인데 7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 차리고 살아라. 무보다 사랑하고 또 하나 말한 게 봉사해라. 그것의 요약이 사실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봉사하되 하나님이 주신 은사.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너희들은 종이다. 하나님의 은사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라. 절대 원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남 대접할 때. 그러면 지구가 만물의 마지막 말세 치만이 가까웠다 그런 말씀인데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서 예를 들었습니다. 하나는요 지금 지구촌이 몸살을 앓고 있고 특별히 우리의 조국에 강남에 부자들 사는데 이 하수도가 감당할 수 있는 물의 양의 2배가 목표까지 나버렸어요. 난리가 나버렸어요. 차가 둥둥 떠다니고 지하철이 다 물에 다 그랬던 건 아니지만 물에 잠기고 그야말로 아비규환이 돼. 놀랐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또 충격을 받은 건 저 자신도 먼저 충격받았어요. 플랜 75라고 하는 일본에서 만들어진 영화가 이 칸 영화제에서 신인상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냐면 나이 75세 되면 일본 사람들이요 더 이상 당신들의 자녀손들에게 젊은이에게 부담 주지 말고
죽으시오. 75세 되면 죽으시오. 그게 영화의 메시지. 반응이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럴 수가 있냐 하는 의견도 있었지만 또 한 번에서는 일본 사람들 국가를 위해서 즐겁게 장애했던 사람들이잖아. 우리 그렇게 해야 되잖아.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 더 놀라운 것은 10년 전에 74만법 제정. 70년 다 죽어야 됩니다. 국가에서 죽는데 도와줘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연금을 국가에서 받는 걸 포기한다면 혹시 예외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연금 포기각서를 가지고 막 구청에 뛰어갔다고 합니다. 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그렇게 억지로 다 죽여야 되나? 여러분,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말로 모릅니다. 여러분들 속으로야 뭐 망할 놈의 세상에 있어. 그런 생각하는 놈들 다 그만두면 안 돼. 그럴지 모르지만 누가 알아요? 죽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굶길지 누가 알아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고 그렇지 않아도 마지막 환란 때에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날 것을 계시록에서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짐승이 나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마귀의 대역들이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한 손에 쥐어지고 그 슈퍼컴퓨터라고 그러죠. 중앙에서 명령한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다 죽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기도하래요. 무슨 이야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이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저 적당히 생각해서 기도하고 또 시간 안 되면 뭐 기도 안 해도 되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이나 제가 그렇게 소원하는 교회 부흥을 위해서 제가 그때 읽어드린 이야기 중요한 한 번만 더 읽어드릴게요. 아레 토라이 박사님은 대천덕 신부님의 할아버지인 것으로 알고 있고 이 D.L. 무디하고도 같이 역사하신 기독교 특별히 미국의 부운동의 핵심 중에 한 분이셨어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을 일으키고 부흥을 일으켰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마귀가 공격할 때 주력을 두는 것은 성도에게서 능력 있는 기도를 빼앗는 것이다. 마귀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조직하고 청년회를 조직하고 전도회를 조직하고 성가대를 조직하고 훌륭한 강사를 초빙하여 10년 대부흥회를 많이 하여도 마귀는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아무리 완벽한 조직이 있고 교회의 기반이 있어도 기도가 없으면 마귀는 쉽게 교회를 유린할 수도 있고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도는 성도의 개인 생활 혹은 교회 생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개인 심령의 영적 부흥과 교회 부흥의 근간이며 가장 큰 원동력인 것을 가감없이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세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세 계명 what is new? 그랬더니 보니까 사랑하라. 구약의 잠언 10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다고 했어요.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보는 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는 형제를 사랑 안 하는 건 다 거짓말입니다. 제가 직접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그래서 꼼짝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돼. 사랑이 안 돼도 사랑하는 폼을 잡아야 돼. 어쩔 수 없어요. 거짓말 안 하려면 할 수 없어요. 사랑이 안 돼도 우리 엎드려서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나를 성령님 주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제가 당신 겁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성령님을 부으셔서 나를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정도의 각오와 결단으로 저부터 기도하면 부담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 지옥 향해서 뛰어가는 사람들도 돌이켜서 천국 가게 하셨는데 그걸 못하실 거 뭐 있어요? 그를 향해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시리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뜻에 맞춰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어떤 분이 멋진 글을 썼어요. 사람을 살인하면 마귀 같은 짓이고, 사람을 고소하면은 사람 같은 짓이고,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 같은 짓이다. 참 촌철살인이라고 그러더니 놀라운 말씀이에요. 네. 용서하면,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대. 뭐 더 이상 자세히는 못하지요. 그리고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하라고 했어요. 원망 없이. 옛날에는 대접을 반드시 했어요. 이제 초창기들이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처음 예수 믿었기 때문에 그저 좀 여유 있는 사람, 재물에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순회 전도자들 먼저 반드시 대접했어야 됐어요. 그분들이 대접 안 하면은 전도도 못하고 교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원망 없이 하라. 왜?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하는 것이니까. 다시 본론으로 돌아옵시다. 그것을 다시 요약한 뒤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그때로 원하는 우리 교회 성장의 비결이 두 가지인데, 말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 잘하는 거예요. 일을 어떻게 하는 게 잘하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것 같지 않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지 않아. 네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말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 그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것도 같이 읽고 지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 3장 2절부터 제가 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 몸을 먹어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작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세계 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점점 더 힘들어지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즉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면, 어차피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것은 명령이에요.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괜찮은 게 아니에요. 안 받아도 괜찮은데 받으면 조금 나을 거야가 아니에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이거 먹이 어기면 죄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운 것들이 거기서 다 해결책이 나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말 잘할 수 있어요. 차라리 혀를 깨물고 말 안 할 망정 실수 안 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선언한 어마어마한 말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할 수 있죠. 할 수 없는 것 명령 안 하십니다. 이 일 잘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자세할 것도 건방질 것도 그리고 뭐예요? 네, 제가 타이틀을 쳐왔는데, 그대로 제가 한번 하고 싶었는데, 자세할 것도, 폼 잡을 것도, 그럴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잘못했다고 그저 낙심할 것도, 원망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 거 가지고 하는데 왜 내가 주인인 것처럼 할 건 뭐 있어요?
물론 어려워요. 말같이 쉽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겠다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성령 충만해서 하면 내가 하늘에 이렇게 간 것처럼 사는 것이 이 땅에서의 전도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에요.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하늘에서 어떻게 남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자세하고 함부로하고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을 아는데 그러면 그 삶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이 다음 내세의 천국에 가나 마나라고 그런 말씀도 하잖아요. 이 땅에서 체험 못하는데 어떻게 내세 천국을 확신할 수 있어요? 너무 심했나요? 네, 그냥 목표로 생각하시고 들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전진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내 입술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용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존중하고 신나게 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데 내가 뭐 피곤하다고 짜증난다고 원망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물론 여러분들 무리하시라는 건 아니에요. 내가 조심해서 지혜롭게 하되 감사함으로 감격스러움으로 제가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아마 그분이 형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엄상희 변호사님 여러분 아시죠? 그분 이야기 한번 마치겠습니다. 이분이요. 변호사니까 꽤 많이 출세하셨죠. 70년대 후반쯤 돼가지고서 군 법무관에 입대해가지고 광주에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나 비슷한 것 같으나 그것 때문에 저보다 좀 많으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군 법무관의 군대의 이 의무를 해결하기 위해서 두 가지 이 법을 전공한 분들이 두 가지 길로 가는데 고시 합격한 분들은 와가지고서 빨리 근무하고 3, 4년 내에 나가서 바로 판사나 검사가 되는 분이고 오래 고시 준비하다가서 못하신 분들은 군대 문제는 해결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으니까 군 법무관으로 가서 10년을 근무합니다. 그래 12명씩이 많죠. 참 자존심이 세고 판사, 검사 된다는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가도 항상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 엄상희 씨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전방에 배치가 됐는데 나는 나다. 당신은 누군데? 하면서 자기 고백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적을 많이 늘려갔대. 근데 자기 동기 중에 시원찮은 사람이 하나 있었대요. 지방대학교 나왔고 키도 크기도 하고 얼굴도 잘생긴 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자기하고 비슷한 곳에 가서 근무를 했대요. 근데 이분에게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이 사람은 별 볼일 없는데 놀라운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누구든지 먼저 다가가가지고 그렇게 친교를 잘하고 그 사람의 장점을 높여주고 그렇게 겸손하고 온유할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참 놀란 거예요. 별 볼일 없는 사람인데 참 놀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심지어 사병들에게까지 그렇게 정중하게. 그러더니 자기 동기 중에 제일 먼저 별을 달더래요. 좀 전인가 별을 또 하나 달더래요. 엄상희 씨의 표현에 의하면 별 2개 달고 찝쩍 타고 가면은 폼도 좀 잡을 수 있고 정말 빛과 번쩍한 그러한 장군으로서 다닐만한데 전혀 그렇지가 않다. 오히려 자기보다 늦게 진급하고 혹은 지금보다 동료들을 할 때 그렇게 따뜻하고 사랑스럽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그러더니 오랜 군대 생활을 마치더니 더 놀라는 것은 국제형사재판소의 재판관으로 갔더래요. 국제형사재판관으로. 놀랐는데 10년의 임기를 채우고 65세가 돼가지고 은퇴했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좀 있다가 그 사람들이 다시 초청해서 국제형사재판관으로 다시 가서 근무하더래요. 놀라운 충격을 받았습니다. 영상희 씨가. 그러면서 그가 쓴 글에 의하면요.
놀라운 그 비결을 그가 발견했는데 어느 날 한 번은 자기가 동기니까 친구로 지냈겠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성공한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모두 주님의 덕입니다. 아멘. 거기에 비결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으니까 겸손 못할 것도 없고 온유 못할 것도 없고 물론 뭐 쉬운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높여주시는데 여러분들 국제형사재판소가 보통 보십니까? 한 번 근무하기는 어려운데 사람들이 그를 다 좋아하니까 또 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오라고.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으시겠죠. 저도 아직 멀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할 수 없는 걸 명령하신다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명령하십니다. 말 잘해야 되는 건 누가 몰라요. 근데 자꾸 예습관이 있어서 금방 실수해요. 실수 안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세요. 다 실수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자꾸 회개하고 자꾸 하나님께 고백하고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고 자꾸 나는 못하겠으니 성령님 충만하게 나를 지배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만 눈물을 흘리면서 각오를 가지고 끊임없이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 내가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고 아니고 순간만이 아니라 계속되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돼서 말 잘하고 내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상처가 치유되고 아픔이 낫게 되고 낙심이 고쳐서 희망이 되고 속상한 사람이 기분 좋게 돼요. 이 일 잘하는 거 더 말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사람들이 점점 젊은 시대가 돼가지고 일 안 하려고 그래요. 죽으라고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지난 주간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합심해서 열심히 하셨어요. 저도 뭐 열심히 이 뒤에다 저 사람들이 저기 마이서중에 있던 걸 라운드테이블을 갖다 놔서 제가 싹싹 뒤로서 제발 좀 옮겨줘. 하도 안 해서 제가 혼자 하려고 했더니요. 너무 무겁더라고요. 다행히 자기들 약속대로 갖다 놨어요. 저도 좀 힘을 보태겠다고 혼자 그걸 다 폈습니다. 28개 다 펴놨습니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셔요. 오늘은 여러분들의 시간이 좀 있으실 테니까. 지금 밖에 또 참 정성 들여서 밤에도 오시고 다 그러시는 분 생각해서 저도 열심히 물 준다고 했는데 또 아스팔트를 깔려면 물기가 없어야 된대요. 참 힘들어요. 그래도 조금 노력하니까요. 교회가 참 잔디가 이렇게 사방에서 이렇게 자라나고 그리고 이 정말 어디서 그런 동상들을 갖다 줄 거예요. 5군데를 제가 사진을 일부러 다 찍었습니다. 진짜. 아마 잘하면은 이 캘러리나 저녁에 또 우리 화보집에 또 나올 거예요. 이런 자랑스러운 교회, 위상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교회, 건물을 보나 이제 내일 와가지고서 다 이 포장을 할 텐데 완전히 새로 길른 것을 모든 이 시설을 보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여러분들과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 이 시설과 역사에 걸맞는 교회를 꼭 이루게 하시옵소서. 간단하게 말 잘하게 하시고 일 잘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님 내 마음의 품성이 가하셔서 내 생각과 내 예습관이 꺾여지게 하시고 예수님을 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표준은 항상 예수님. 오늘도 결론이 뭐예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신다고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라. 그러니까 모든 우리 행동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해놓고도 회개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형제가 사랑받고 세움받지 못하면 하나님이 기뻐 안 하시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목적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어요. 생명을 내놓으셨어요.
아무렇게나 그럭저럭 되는 대로 적당히 쓰려고 그러신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식을 위해서 대신 죽어야 된다면 무가치한 존재를 위해서 생명을 내놓으시겠어요?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같이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일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만, 주 하나님만 영원히 영광 받으시옵소서 여기에서 찬양하고 계시는 거예요. 45주년 그리고 50주년을 앞에 놓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거 간단해요. 말 잘하고 얘기 잘하고 자연 섭리를 보아도 너무 분명하고 뚜렷해요. 이 시간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과 제가 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무릎 꿇고, 마음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내가 가는 곳에 희망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게 하시고,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게 하시고,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님 나를 지배해 주십시오. 계속되는 기도로 놀라운 열매 맺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신 이 말씀이 그대로 될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애쓰는 저희들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셔서 주의 성령님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타까이 여기며 교회 부흥에 힘쓰시는데, 주여 저희가 다시 한번 마음이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주의 역사를 온전히 이루어나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